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천둥같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꿈속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만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흥망성쇠,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실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창세기에서 창세기는 12장 전까지, 11장까지는 이것은 전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 피조물 가운데 이제 만들어져서, 또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어떻게 타락이 됐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기록이 11장까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12장서부터입니다. 12장.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12장의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이 22장에 와서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부르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이 갈대아 우르, 너희 조상의 땅, 이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제 가는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인데, 이 약속을 지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통과 의례, 하나의 통과 의례를 이제 정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기 성경의 테스트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셨다는 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너와 내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이것을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이루어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는 뭡니까? 테스트는 우리가 시험 치르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르고, 또 대학 입학 시험도 치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 이제 들어가면 취업 시험을 또 치르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취업해서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진급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계속 치릅니다. 뭐 끊임없는 우리 시험인 것 같아요. 뭐 자격증 따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러야 되고, 또 목사는 이 뭐 수련목에 통과하기 위해서 또 고시를 또 봐야 되고, 이 과정이 계속됩니다. 이 시험이.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하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격이 있느냐. 학교에 입학해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또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전에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러세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이것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들을 한번 흔들어 이렇게 보세요.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어주시면은 이것이 우리들 얼마든지 잘못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받을 그릇이 됐느냐,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여기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뭘 테스트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를 테스트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뭐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뭐 세상에 뭐 여러 아들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사라에게 난 아들은 딱 하나거든요. 하갈 여종에게 난 이스마엘은 이미 하나님의 계보에서 이제 뭐 떨어져 나갔고, 사라에게서 난 자식은 딱 이 이삭 하나예요. 100세에 낳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딸만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5번째에 46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 포대기에 싸가지고 가슴에 안고 등에다 얹고 뭐 그냥 교회에도 그냥 들쳐왔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남자 그 권사님이, 전에 그 권사님은 좀 권위가 있고요. 남자들이 막 그냥 아이들 이렇게 안고 있으면 남자가 채통도 없이 저게 뭐냐고 그렇게 말했던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몰라. 목사님 예쁘죠. 그렇게 말 안 해도 예쁜데 그렇게 말하니까 덜 예쁜 것 같아. 더 예쁘죠. 뭐 그럼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보다 소중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가장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짓궂어서 이기적이라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쥔 그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손에 쥔 걸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22장이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정말 우리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느냐? 우리들이 이 찬양은 부르는데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느냐? 누가 우리 물어봤대요. 정말 권사님, 이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냥 찬양이니까 그냥 부르는 거지요. 뭐 그러고서는 꼬리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여기 테스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는 여러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하지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데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사흘 동안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다가 눕혀놓고서 결박해서 칼로다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를 준비하셨어요?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까?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까? 통과한 것입니다. 통과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0절 봅시다. 10절. 자, 9절서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번제로 이제 드리려니까 죽여서 각을 떠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양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이삭을 받을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만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늘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깊은 곳을 보세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제 보냈을 때에 사람을 외모를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세상에서 내가 소중한 것, 귀중한 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도 중하고 물질도 중하고 건강도 중하고 뭐 지위, 명예, 권세 다 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자리,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순서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평생토록 고생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미 애초에 받을 마음도 없으셨죠. 수양을 여호와의 일에 산에서 준비해 주시고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1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가 알 수 있죠. 맹세한다고. 하나님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여러분, 우리들이 아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어.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씁니다?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진정한 축복의 조상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거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삶의 가장 첫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11월 한 달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1년, 그리고 길게는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